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로마 사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 안에는 기독교회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안비오 광장에 왔을 때 형제들이 멀리 나와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고,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로마의 행적은 그 교회의 기독교의 기독교인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왜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 자기 고륙 친척이 믿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로마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나? 로마시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 거주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적으면 2만 명에서 많으면 5만까지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도시 변두리로 알려진 아구스타우 14구역에 살았고, 이 지역은 주로 외국인의 구역이었고 좁은 도로와 집들이 가득하고 혼잡했다. 이 지역은 로마에 동화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결 지역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유대인들 집단 거주 지역에 약 10개의 유대의 회당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집단 거주 지역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초청하고 나서 자기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유대 이스라엘의 풍습의 관례를 어겨서 죄 짓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로마의 법정에 넘겼고 로마 법정이 죄를 살핀 다음에 석방하려 했으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반대해서 자기는 로마의 법정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듣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하여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그들이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온 사도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더 궁금한 거는 뭐냐?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냐? 너희가 전하는 그 사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로마에 사는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뭔가를 설명한 것이 23절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제 기독교가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를 증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요?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럼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가 뭔가를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쉽게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5경과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로마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어디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하는 것이 관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거주지에 관한 겁니다. 누가는 바울의 숙소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있게 허락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의 군 부대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군인의 감시 아래서 따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숙하는 집이 따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3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숙소에 관한 언급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그 다음 말이 뭐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래서 누가는 세 장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따로 있게 허락했다. 그리고 유숙하는 곳, 셋집,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 이 세 장소가 같은 장소인지 각기 다른 장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당시 규칙대로 죄수가 자기 경비를 지불하는 셋집에 살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경비가 어디서 왔느냐? 사도 바울이 이 셋집에 머물면서 서신을 3개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감옥 서신 쓴 책이 바로 3가지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중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충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옥살이를 도와줬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집에서 2년을 지냈는데 그 경비가 어디서 왔느냐? 선교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 살아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기록한 것이 누가의 사도 바울의 28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숙소에 살았을까? 당시 로마는 밀려드는 인구 때문에 로마는 심각한 주택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인구수가 성 안에, 성 밖에 말고요, 로마 성 안에 인구의 숫자가 얼마냐? 100만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수많은 주택난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인슐라라는 5층에서 6층 규모의 대규모 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인슐라는 오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기초가 됐다는 것이 건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슐라는
임대 아파트 개념이라 1층은 상가입니다. 2층이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물을 기를 때 2층으로 올라가면 쉽기 때문에 2층이 가장 비쌌습니다. 3층 2층보다 쌌습니다. 4층 2층보다 더 싸요. 3층보다 더 싸요. 5층 6층 더 쌌어요. 그래서 신분별로 재정의 능력대로 높이 사는 사람이 제일 돈이 없는 사람이 높이 살았어요. 요즘 높이 사는데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죠?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층수로 올라갈수록 힘들었는데 불법 건축을 해서 10층까지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이런 아파트 동이 몇 개나 있었느냐? 4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100만 인구인데 그 100만 인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밀려오는 난민들이 어디서 살았겠어요? 아파트 꼭대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물 한 번 길을 내면 내려와야 되고 방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동변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밤에 5층, 6층에서 버렸어요. 그것이 그 당시 아파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부자는 절대로 인슐라에 안 살았어요. 그럼 로마의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도무스라는 개인 주택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노예를 포함시켜서 50명이 거할 수 있는 도무스,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뱅크스라는 초대교회 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로마의 교회가 모이는 수가 100명 이상이 안 됐다는 근거로 이 도무스의 단독주택의 규모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교회가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임대주택을 누가 지었느냐? 돈 많은 도무스에 사는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져놓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부를 더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사고 잘 살고 그렇게 불법 건축으로 올린 집은 무너지기도 하고 화재가 나면 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로마 시대의 주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셋집에 살았다. 사도 바울이 도무스에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사는 이 전대 주택에 살지 않았을 거라요. 그럼 어디 살았느냐? 인슐라라는 임대 아파트에 살았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죠. 근데 그 인슐라에는 공동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어서 20명에서 30명이 모일 수 있는 각 아파트마다 공동의 공동 숙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회의 편지를 얘기할 때 보통 모이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겠느냐? 20에서 30명가량 되지 않았느냐는 추론을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살았겠냐? 아마도 부잣집이 아니라 그는 아파트에 살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을 우선시했던 사도 바울의 로마 사역은 성공적이었느냐? 아니에요.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누가의 정직성을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의 로마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사역이 성공적이었느냐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냐?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성공도 실패도 그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할 때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하고 10절을 인용합니다. 26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유로굴로 광풍에서 죽을 고비를 겪고 멜리데 섬에서 지체하고, 그가 로마에 와서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첫 번째 사역을 했는데 성공적이어야 되는데 성공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둘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적 현상에 대해서 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분석을 했는데,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로 그들의 문제를 봤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의 생각 때문에 천국이 어디 있어 하고 안 믿는 그 현상은 이해해요. 근데 그 이사야 9장 10절 10절의 말씀을,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인용할 때 마태복음과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그 행위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의 완악함이라고 이사야가 얘기한 이 부분을 신약의 저자들이 갖고 오면서 뭐라고 행위자를 바꾸냐면 그렇게 한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만 보면은 이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구나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것이 신약의 저자들에게 오면서 그것이 바뀌면서 그렇게 한 행위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혼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 저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 제일 먼저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설교의 내용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다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 나라가 다인 줄 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게 되느냐? 그 신비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풀어가는데,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그의 지혜와 그녀의 지혜와 그녀의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사야의 성경,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을 때 빌립이 찾아가서 이 성경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칠 때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믿어지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인간의 눈에는 이사야의 관점처럼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같이 흉악하고 우리같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같이 오만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졌느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계속 말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말을 뭐라고 말했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말 30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 그리고 2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그런즉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하고 셋집을 이방인에게 열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자기에게 왔을 때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말은 법률적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법적인 제약 없이 전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집을 열고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자기에게 모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뭘 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어떻게 가느냐? 예수를 믿어야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출근해서 우리가 나와서 일하다가 밤에는 다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반드시 장소성을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장소성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강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장소성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그가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 보좌 옆에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서 있는 거 보고 소리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도다 얘기했어요. 그게 장소성이에요. 천국의 장소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은 성경의 주제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내 죄 많고 내 삶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밖에 갈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관계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고, 이게 복음입니다. 목회자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따라서 바울이 셋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처럼 히브리 저자는 이 세상을 셋집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요,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곧 하늘나라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천국 존재해요. 지옥 실제해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이 되셨고,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이것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복잡하고 정말 진리가 들어올 수 없는 세상의 온갖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속에 햇빛을 비춰주듯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가 복음을 믿게 하고 천국의 실존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음을 믿어지는 아침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기록된 성경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천국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